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를 잘한다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은 목사님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도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설교 정말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죠, 솔직히.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늘 설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설교를 참 잘하시기로 소문난 그런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자네 지금 설교를 몇 년 정도 했나? 이렇게 묻더래요. 한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해지기보다는 더 어려운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한 가지만 물어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네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성도들한테 정말 설교를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좀 막 곤치게 되고 막 또 만지고 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들릴 것 같고 조금 좀 실력이 있다고 인정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막 이렇게 연상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넨 설교 준비의 시작부터 잘못됐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잘할 수는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설교를 전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고 건강한 구원에 이르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결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전해야 그 설교가 정말 잘하는 설교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저한테 많이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석에 이렇게 섰습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전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좀 말솜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준비도 잘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정석이 하품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부터 80이 넘으신 어르신부터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정말 여기 다양한 층이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 은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자, 정석이. 근데 정말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주중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드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날 이 한 번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정말 굳건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은혜가 넘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순서를 맡으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래요, 맞습니다. 육신의 건강 이거 지켜주시라고. 목소리 하나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렇게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잘 전해주세요. 그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 앞에서 예배 때 해주시는 건 뭐 최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집에서라도 생각날 때 저를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면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좀 특별한 고백을 해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 배경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조금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공명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내세우다가 선교에 아주 뼈아프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큰 시련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그리스의 아테네, 예, 말로 하면 헬라 시대의 수도예요, 수도. 예,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여기가 아주 헬라가 그 당시에 모든 문화에 꽃이 피웠던 곳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 외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거기서 다 활동을 했고 거기서 다 배출됐다고요. 바로 이 헬라 광장에서 이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고 석학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인기를 끌었던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말 잘하는 학문. 말을 아주 잘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꽃 피웠던 데가 바로 이 헬라인데 그 헬라의 수도 아덴. 여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동명심이 활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나도 여기 출신이다. 나도 여기에서 이런 거 정도는 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정통하다. 누구 못지않게 나도 한 말 할 정도 된다. 뭐 논리와 뭐 이론 이런 거 이 전달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했던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과 이 수사학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봤던 거예요. 마음속에 여기는 정말 내가 한번 해볼 만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한테 빠지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유식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죠. 그랬는데 거기에 그쪽에는 아주 능숙한 아주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하다가 그렇게 전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이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유식하게 그렇게들 토론하고 막 철학을 논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잘하면 막 유명세를 타면서 출세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한번 그들의 그 면면을 쫙 살핀 거예요. 자기도 그 정도 실력 된다고 생각하고 쫙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나 가장 중요한 모순을 본 거예요. 그 모순이 뭐냐? 아니 이렇게 이성적이고 이렇게 철학적이고 아주 고매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넘친다는 이곳에 우상이 넘쳐나고 있더라 이거죠.
아주 그냥 무속적인 그런 아주 지극히 아주 그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간신앙 같은 그냥 무지몽매한 그런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이게 그 헬라 아덴의 아주 편제에 있더란 말이죠. 이게 너무 모순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도처에 뭐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는 이런 신, 저기는 이런 신, 저런 신 뭐 해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신들이 거기 다 나왔다고. 그런 신들이 쫙 펼쳐져 있었던 뭐. 그러다가 이제 신이란 신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가 혹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 이런 신, 저런 신, 저런 신 막 다 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그 숭배를 했는데 혹여라도 우리가 빼먹은 신은 없을까? 그러면 그 빼먹은 신이 나는 신이 아니야? 왜 나를 빼먹어? 그래서 그 신이 열받아가지고 분노하거나 진노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까지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신이 이름 없는 신이라 해서 딱 또 만들어 놨대요. 이름 없는 신. 그래가지고 그 외의 모든 신 그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정확히 딱 집어서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숭배하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이해해라. 용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그 신 위에다가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찝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있냐.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철학적이라는 당신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철학을 원하고 이성을 원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바로 너희들이 파악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 사람들의 접근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름 없는 신, 너희들이 알려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나름 그 사람들의 그 실체를 딱 꿰고 그 다음에 딱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고 또 아주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들의 모순을 치고 들어가서 딱 아주 이 소피스트 못지않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삼기는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신, 저런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방식 속에서 다른 모든 신을 인정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사람들이 여기하는 다른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와 다른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진짜 신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참 신이라고는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적 취급을 하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다양한 신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고 결국 그런 복음 전달법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별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떠납니다. 참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깨달은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리나가 한번 더 읽으실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여기까지. 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렸다. 그리고 더 뒷부분에 가서 아예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 우리 지금 식사 전인데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까? 자기 배설물 자기가 돌아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다 정말 더럽고 두 번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렸다. 뭘요?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그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 게. 그걸 아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올렸어. 그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가지고 또 그걸 싹 써먹으려고 가서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뭘 했는데 다 박살나고 깨지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이 그가 보여준 그 희생과 사랑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세상의 찬란한 지식과 모든 것들이 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다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세상 자랑,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걸 다 배설물고 나는 오직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 이거다. 진리다, 이거. 이걸 이제 붙잡게 됐다. 이 첫 번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발전한 두 번째 결단인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기 만남에 대한 고백을 딱 했어요.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진리구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가 보여준 그 결단이 뭐냐? 그것은 이제는 그 가치 가지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그야말로 여기 지금 보니까 1절, 2절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또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무슨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는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도, 이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오로지 나는 이거 외에는 이젠 더 이상 더 중요하거나 더 좋은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의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정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 그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했단 말이죠.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가장 그런 모습으로 했는 그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의 2차 전도에서부터 헌신된 일꾼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생겨나기 시작,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냥 뭐 생명을 다 걸어서 자기 집을 다 내놓아서 교회로 바치고 그냥 모든 걸 다 들여서 생명과 모든 자기의 가진 걸 다 내놓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고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나의 참 아들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디도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랫동안 끝까지 동행하고 쫓아다녔던 제자가 디도인데, 거기도 디도도 여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초의 세례를 세례를 받았던 그리스보도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잘난 느낌으로 아덴에 가서도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이 고린도에 와서는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 말고 또 잠잠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전해라. 바로 지금 네가 깨달은 이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격려해 준 때가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이때 나타나는 거라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부류인가.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1단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 이게 1단계라는 건데, 이 1단계만 가지고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은 나는 변화됐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쓰임과 능력은 안 나타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는 게 이 구주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이게부터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여기서 세상 자랑을 해요. 세상 지혜를 자꾸 도내요. 그래서 그런 초기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재직회가 아주 피팁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가 아주 막 혈투가 벌어져요. 더 심한 거,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회가 있는데 그게 당회래요. 당회. 회를 다 좋아하고 잘 먹지만 아주 싫어하는 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당회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많은 시간에 목회였다고 할 수 없지만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 처음 교회에서 당회가 없어서 정말 아주 피를 말리게 합니다. 당회에서 그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은혜롭게 이어가는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근데 참 그게 너무 어려워요. 상당한 부분은 그렇게 이 당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왜 거기서 세상 지혜가 다 나옵니다. 세상 논리가 다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대. 근데 그게 보면 다 세상 논리예요. 장로님들 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으신 분들, 그래서 세바에서 조금 어느 정도 위치를 찾은 분들은 다 세상 경험이 꽉 차 있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막 신앙적인 그런 은혜를 입고 뭐 얘기를 해봐야 너무 순진하게 봐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뭐 그냥 숙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뭔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요, 안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기준을 딱 꿔서.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좀 적당히 해야 된다. 너무 막 적극적으로 막 너무 깊이 빠져도 안 된다. 또 물론 뭐 너무 이렇게 저 뒤로 쳐져서 너무 완전히 뭐
이렇게도 안 되지만 너무 막 깊이 빠져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그 기준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 보면 다 미쳤어요. 네? 성경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잖아요. 보면 성경에.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미쳤어요. 집을 다 내놓고 그걸 예배당으로 쓰고 아예 목숨을 걸고 뭐 그 사역이 있는 곳마다 이사 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위험하긴 하죠. 정말 제대로 된 곳에 꽂혀야 이게 괜찮은 거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악용하는 데가 최고로 잘 악용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그 이단에 빠지는 건 제가 정말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저 사람들의 그 열정과 저런 열심과 헌신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걸 미혹해갖고 엉뚱한 데 끌고 가니까 문제지 사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교도 옮겨버리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딱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내한테 유익이 안 되네. 이건 내 아들, 내 딸, 애들한테도 교육이 안 될 것 같아. 내 유익이 안 돼. 그럼 뭔가 좀 더 나은데, 뭔가 더 유익이 있는 곳으로 그냥 교도 움직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처세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정말 좀 순진해 보일 정도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근데 이게 뭐 우직하고 어리석은 이렇게 하니까 좀 바보스러워 들려서 보니까 어제 이제 이 찬양 연주가 틀어갖고 이렇게 뭐 조율하고 맞추고 있으니까 예나가 그래요. 그 신실하게 진실하게는 왜 안 하네요. 그래서 어제 했지 아니 지난주 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이렇게 음악으로 틀어놓은 거 말고 우리가 같이 부르는 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세 개 안에 열심이 왜 없어요? 열심 없으니 이거 안 돼요. 신실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열정 없으면 안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 깨닫고 느낀 대로 그대로 살아야 이게 이제 진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좀 바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왜요? 말도 안 되는 걸 도전받을 때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 계산해가지고, 그럼 뭐, 이런 얘기 좀,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예?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내 신앙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 앞에서 그런 고민하시는 거, 이걸 좀 더,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 얘기는 여기서 계산하면 안 돼요. 응?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뭘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러는 거 이거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어요. 뭐 하나라도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막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막 챙기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박교님처럼 막 볼펜도 하나 들고 오늘은 또 막 사탕 들고 지금 강집사님하고 또 박원 집사님 막 뭐라도 하나 들고 오는 거 있겠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들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처음 교회가 지금 딱 그런 교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너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 PBS, 그 QBS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너무 간단한 그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근데 100%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하도 뭐 궁금해하길래 내가 우리는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처음 만나러도 같이 묵상도 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고 또 이런 걸 한다고 QBS, PBS 이렇게 했던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보더니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돼.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거 숙제해오라 그러면 막 고개를 절레 걸린다고.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 저는. 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 교육자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청할 때 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는지 설명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거 생각할 없이 그저 진실하고 성실하게 길실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세상의 어떤 지혜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랬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네요. 주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사나 죽으나 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지 않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우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